고발하는 모든 일을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레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하는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정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을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서 가이사라로 옮겨지게 됩니다. 가이사라는 대서양이 환히 보이는 항구 도시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곳에 총독 베스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베스도에게 바울 사도는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총독관이 있는 그곳에 또 감옥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가이사르로 옮겨서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2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총독 베스도가 문안차 찾아온 이스라엘의 왕인 아그리빠 왕에게 소개를 합니다. 나의 전 총독이 한 명을 잡아두었는데 이 사람을 로마로 보내야 되겠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한번 만나보시겠냐고.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던 거죠. 왜냐, 아그리빠 왕도 궁금해하고 네가 왜 감옥에 오게 됐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유명한 사건이었던 거죠. 총독도 왕도 다 궁금해했던 것입니다. 여하튼 로마로 보내기 전에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 사도를 하여금 네가 왜 잡혀오게 됐는지 변명을 하도록 한번 기회를 주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왜 오늘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인지 변명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설명하게 되면 또 복음을 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그래서 다행히 여긴다는 이 말을 헬라어로 마카이로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마카이로스라는 말은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한 럭키한 행운이 나에게 주어졌다. 굉장히 행복하다,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오늘 내가 또다시 이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바울 사도는 자신이 잡혀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감옥에 잡혀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무나 소망하였고 바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6절에 보면 이제도 여기 서서 심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것. 내가 오늘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이렇게 사모하고 바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 그건 메시아를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얘들에게 보내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민수기, 이건 조금 창세기부터 찾아보면 그래요. 민수기 24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것 찾아서 기억해 놓으면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굉장히 깊어집니다. 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죠. 자,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보지만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 쉬운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좀 쉽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 나는 언젠가 오실 분의 모습을 보는도다. 그러나 당장 오실 분은 아니다. 야곱에게서 벨이 나오고 이스라엘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모압 백성의 이마를 깨뜨릴 것이고 셋 자손의 해골을 부실 것이다. 한 분이 오실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올 건 아니다. 당장 오실 것은 앞으로 오시게 될 것이다. 근데 그분이 어디로 오신? 야곱의 벨로 온다. 야곱의 혈통에서 지도자로 나온다는 메시아의 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12지파 12아들 있잖아요. 12아들 중에 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한번, 창세기 49장 10절, 창세기 49장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규는 통치자의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통치자의 지팡이, 즉 유다 지파를 통해서 통치자의 지팡이, 통치자가 계속 유다의 지파에서 왕이 태어나게 될 텐데, 그리고 그 마지막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계속 유다에서 왕이 나오리라라는 것입니다. 이 실로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소를 의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계속, 다윗도 유다 지파거든요. 계속 거기서 왕이 나오다가 마지막에 내가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리라. 여러분 이거 그냥 우리가 이거 뭐 내가 살아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냥 뭐 잘 믿으면 되지. 근데 그렇지 않아. 이런 걸 잘 암기해 두고 믿어둬야 믿음의 뿌리가 나중에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여태 유다 지파에서 왕권이 계속 되다가 그 마지막에 유다 지파 혈통에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유다 지파에서 왕권은 계속 남유다에서 왕권은 유다의 혈통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0년 전에 드디어 약속한 그 메시아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는데,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린 양이 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믿는 사람들은 다 환호하고 따르고 다 했는데, 이상하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무리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기는 고사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메시아를 전하는 너희 조상들이 예언한 그것을 나는 믿고 그것을 내가 지금 전하는 나까지 너희들은 지금 핍박하고 있다라는 말씀. 다 그 지도자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사모하는 그 메시아를 나는 믿었고 소망하였고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을 나는 믿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믿었던 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은 것 때문에. 뿐만 아니라 조상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을 것을 다 이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받지 못하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지도자는 반드시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이 땅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이처럼 군림하거나 저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이문나 대통령도 정치 이야기 잘 뉴스도 안 보고 알지만 우리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랬어요. 나는 아내가, 내가 대통령인데 아내가 뇌물을 받으면 나는 아내한테 감방에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거 뭐 숨기냐. 안 그러면 내려와야지. 그 아내한테 2번씩이나 얘기했어요. 당신이 뇌물 받으면 당연 그냥 감옥에 가는 거야. 감옥에 가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마누라만 보호하려면 뭐하러 대통령 돼? 국민을 보호해야지. 국민을 보호해야지. 국민 때문에 고난받지 아니하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편하게 쉴 뺏겨야 뭐하러 리더가 됩니까? 교회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받기 싫으면 리더가 안 돼. 하면 안 돼. 그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게 리더인 것입니다. 그 본을 보이고 그 사람들 쭉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메시아가 올 텐데 그 유다 지파 중에서 왕이 계속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지파 빼고 남유다에서는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 왕이 지도자가 규라는 건 지도자의 지팡이를 말하고 지도자를 의미하는데 그 왕이 계속 태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메시아가 그 지파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그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그분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고난까지 다 받았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고난까지 다 받으신 분이다. 한번 찾아보고 우리 다 아는 구절이지만은 이사야 53장 3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3절부터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3절부터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메시아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 그는 오시는데 귀히 여김을 받지만 오늘 우리는 귀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지 못하는 그 나쁜 못된 신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너무나 귀하신 분인데 이 땅에 오셨는데 귀하심을 여김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족끼리 칼부림이 나는 거 보면, 귀히 여겨야 될 가족들을 저렇게 죽이고 미워하고 하는 걸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자기 죄로 고난 당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손가락질 했다니 너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여러분, 아내 귀히 여기는 거예요. 아내는 귀한, 남편도 귀한 것입니다. 그 귀히 여길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치는 것이. 오늘 혹시나 싸운 분들이 있으면 집에 가서 먼저 사과하시고 귀히 여기는. 5절 보시오.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행벌을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 그리고 이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였죠. 나는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근데 제자들은 이것도 안 믿었어요. 우리가 잘 믿는 것 같지만 사도들도 이것을 안 믿었어요. 마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처음에는 이것을 믿지 못했대요. 안 믿었대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직접 만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다는, 성경의 예언대로 죽었었고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는, 그 메시아, 조상들이 그렇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야기했고 유다 지파에서 왕들이 계속 유다 지파의 혈통에서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했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왕은 계속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에서 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중단되죠. 완성이 되어진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지 못했다. 그렇게 성경을 끼고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배웠던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되죠.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믿지 아니하면 그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는 사실. 안 믿으면 의미가 없다는. 유대인들은 성경을 너무 열심히 공부해, 바리새인들도 너무 열심히,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으면 열심당이라고 했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해. 그러나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그것을, 그 예언을 암기하고 했는데, 오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었다. 그분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병자를 일으키시고 문둥병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소기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청년을 살리시고 이런 걸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폐역한가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성경을 공부했지만 성경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다 성경 끼고 지옥 가겠구나, 그런 생각 문득 들어요. 전부 성경 공부해요. 그러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배척하죠. 그래, 성경 끼고, 나 성경 많이 안 들어, 성경 끼고 다 지옥 내려가는 사람들이에요.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성경 끼고 다 지옥 내려가겠구나, 지옥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믿읍시다. 네, 말씀을 믿읍시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성경 끼고 지옥 가지 않으면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다메섹 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경을 바라보니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그렇게 고난받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됨을 행복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여겼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성경 끼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기도할 때